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고 구약 성경에서 요나 찾아서 4장을 펴주시고,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늘보다 긍휼. 네, 오늘은 그늘보다 긍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고 나쁜 행동도 자주 하는 친구를 알고 있나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혹시 그럼 이런 나쁜 행동들을 계속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네, 지한이는 더 과격한 걸 원하나 봐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좀 혼나고, 이 친구 괴롭히는 친구가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뭔가 우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혼내기보다는 이 친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힘만 믿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던 친구인데, 혼난다는 말 한마디에 잘못했다고 말하자 선생님이 그동안의 일들을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에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아마 이러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요나 아는 친구 있어요? 요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던. 그래요? 전도사님 다 알 줄 알았어요. 자, 요나, 우리 친구들이 모르니까 요나의 처음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선지서를 다루고 있는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이 돌아오면은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너무나 악독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고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해라 라고 전하도록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 했죠? 니느웨. 자, 니느웨가 어딜까요? 니느웨.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원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의 원수 아수르에게 가서 너희 계속 그렇게 죄짓다가는 심판받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원수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친구들, 전도사님 말 듣고 있죠?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죠. 왜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원수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지? 그냥 망하도록 두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말 따를 수 없어 라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나는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을 만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이 강한 나라답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넓고 큰 도시였죠. 자, 다 돌아보려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마 요나는 이 말씀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겁니다 라고 전하지 않고 딱 5단어로 이야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귀찮아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여전히 싫은 거죠.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대충 이야기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도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도망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알았거든요. 저는 저 원수들이 용서받는 게 옳지 않아 보여요. 이런 걸 보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니? 요나는 하나님께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옳아요, 아니에요.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 채 하고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초막을 지었어요. 니느웨가 말도 전했는데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을까요? 힘들어서? 힘들 수도 있죠, 그죠? 먼 길 왔으니까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아마 요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 니느웨가 혹시 다시 심판받진 않을까? 분명히 저들은 원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다시 심판이 내리지는 않을까? 지켜보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엉성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 초막은 굉장히 엉성하게 지어진 임시 거처예요. 그늘이 있긴 있었지만 구멍도 많이 있어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고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요나가 저기 앉아 있다는 것은 금방 저들이 다시 죄를 지을 거야 라는 그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도망쳤고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지만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나가 달라졌다고요?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주원이?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요나는 저들은 옳지 않아. 심판받는 게 맞아. 나는 그 심판을 보고 말 거야. 라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면서 앉아 있는 거죠. 요나가 앉아 있는 이 엉성한 초막의 그늘은 요나의 이런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임시로 지은 이 초막에 앉아 있었지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초막은 엉성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다 막아주지 못했어요. 요나가 햇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박넝쿨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박넝쿨이 생겨서 이 엉성했던 초막을 모두 덮어서 제대로 된 그늘을 만들어 주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불평하던 이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밤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죠.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게 하셨고 초막에 그 잎사귀들도 다 먹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모두 없어지게 하셨어요. 아침이 되고 뜨거워지자 요나의 눈빛이 변했죠.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요나는 하나님, 제가 옳아요. 제가 화내다 죽더라도 제가 옳습니다 라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 놓았어요. 하나님은 너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생겼다 사라진 이 박넝쿨조차도 그렇게 아끼는 게 옳다고 외치면서 내가 직접 지은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성의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냐?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면서 요나서는 마무리되죠. 요나는 지금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요나가 우리 이 요나서라는 4장의 짧은 내용 안에서도 요나의 죄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이 옳으니? 라고 물었을 때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지만 요나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죄인인 거예요. 요나가 앉았던 이 초막 아래에 들이온 그늘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고집과 교만의 그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벌하시기보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박넝쿨은 요나의 고집과 교만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제가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썽만 부리는데 왜 하나님 잘 되고 사랑받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우리가 역시 가지고 앉아있는 고집과 교만의 그늘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작고 부족한 그 그늘을 덮어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가 가졌던 부족한 마음, 교만함, 고집스러움 이런 마음과 그에 비해서 한없이 크고 넓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함께 보았어요. 요나는 자신이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싫어했지만 사실 요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수처럼 여기는 친구들,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게 될 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속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마음이 다시 들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면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나처럼 교만과 고집의 그늘에 앉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 아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서 나의 친구들에게도,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의 이웃들에게도 긍휼을, 또 용서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